처음 하는 찬양인데 박수 치시면서 성령이 불타는 게 좀 어렵지만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가시면 성령님이 가시면
다음에 새로우신 신앙을 보여주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행복을 느끼며 분이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한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베온과 눈을 뜬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눈을 떠주시사 영혼의 눈을 떠서 아버지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학생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달입니다. 이제 이 한 해도 다 가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한 해가 갈수록 우리가 신앙이 점점 커지고 믿음이 커져서 다른 사람한테 주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편 1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의 일들을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느니라 고요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되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오지 않아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편 14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는 적어도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신론자들의 삶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와 같이 무신론자의 그 삶을 살면 무신론자에게 나타난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마음과 가증한 행실입니다.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주님께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패한 이 마음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서 세상에 수많은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세상 이야기만은 아니지요. 악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상처를 받고 이로 인하여서 아픔과 낙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무신론자처럼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말과 또한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 또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그런 대상이 가족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까우니까요. 함께하는 그 시간이 많으니까요. 이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는 이 예수님의 그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가족보다 깊은 관계입니다. 이 육신의 가족은 갈라지고 헤어질 수라도 있는데 몸은 갈라지고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몸에서 갈라지고 떨어져 나간 이 지체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핍박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첫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모두가 이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독교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실처 한계에 부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모든 사람이 부패했고 모든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이 그 힘으로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적 무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부패한 마음이 용서받아 깨끗해졌을까요? 타락하여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믿어집니다.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집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도 우리는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어질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보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신론자와 우리의 유일한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무신론자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우월감과 비판입니다. 영적인 우월감으로 무신론자를 비판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영적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우월감은 비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무신론자와 똑같이 교만의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중에 그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인생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연결이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이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 아담의 원죄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무신론자처럼 되지 않고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무신론자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해져서 또한 무신론자를 비판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인하는 이 무신론자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린 그 교인이나 살아가는 것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하는도다. 이 무신론자나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이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인들을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 것을 보면 자신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거나 설령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간길은 없습니다. 좁은 길 아니면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넓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넓은 길은 무신론자들이 걸어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이 무신론자와 똑같은 이 넓은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이 영적인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교인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신론자처럼 살지 않는 이 방법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날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무신론자를 향해서 품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습니다. 긍휼은 이 자비라는 뜻입니다.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받고 있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이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은 이 복수입니다. 그러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은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복수나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그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헤세드를 긍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이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긍휼입니다. 사랑이지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만나는 이 모든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를, 그래 당신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당신하고 똑같아. 아니 나는 당신보다 더 하면 더 했겠지.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서 거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악인들의 그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악인들이 조롱하고 방해하고 핍박하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잠잠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잠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악인의 그 방법은 그 효과가 즉각적입니다. 이 성도의 삶에 곧장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로 인하여서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인이 성도를 조롱할 때에 하나님께서 곧장 그 악인의 입을 막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절 11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방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술사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신 것처럼 곧장 악인의 눈을 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악인이 핍박할 때에 하나님께서 곧장 악인을 죽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은 거기서 갑자기 악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의인을 조롱하다가, 의인을 방해하다가, 의인을 핍박하다가 그 의인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조롱과 방해와 핍박을 선으로 갚는 그 의인을 보면서 자신의 조롱과 방해와 핍박을 받는 그 의인 안에 있는 참된 그 평안을 보면서 의인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세상이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조롱하면 우리도 조롱하고, 악인이 방해하면 우리도 방해하고, 악인이 핍박하면 우리도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으로 악인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악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조롱하고 공격하고 핍박할 때 같이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조롱하고 핍박해도 조용히 이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으로 악을 갚을 때에 악인은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부인하던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악인과 싸울까요? 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까요? 이 악인의 방법은 그 효과가 즉각적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은 즉각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인의 조롱과 방해와 핍박을 받다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한 자가 아무리 가난한 자, 즉 성도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니 오히려 악한 자의 방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물러가지 망한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아멘. 정말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향해 오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저를 죽여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의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결국 형들이 요셉에게 향한 이 악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 이 승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승리의 믿음이 있어야 악한 자의 조롱과 방해와 이 핍박에서 도살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며 잠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이 승리의 믿음으로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십자가를 질 때에 악인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짧은 글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제주도에 이기풍 목사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1901년 조선 장로회 신학교 제1회 졸업생인 이 이기풍 목사님은 한국인 최초 장로교 목사 7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제주도의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이십니다. 이기풍 목사 선교 기념관에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이신 윤함의 여사가 자녀에게 남긴 그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의 일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네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며 네 자신을 죽여라. 네가 죽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 때에,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선으로 악을 갚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 승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무신론 자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었으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주기도 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패했고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고 십자가의 사랑이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는 중요할 길은 없으며 좁은 길 아니면 넓은 길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악인들로 인하여 성도가 고통당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망하는 것 같아도 요셉처럼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의 신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주
날개 아래서 평안케 하시고 또한 보호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재단에 앰프가 고장이 작동이 잘 안 돼서 그것을 불쌍히 가엾게 보셔서 예물을 드린 그러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 전부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나눠주는 그러한 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원춘 목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2월 행사입니다. 크리스마스 감사예배 12월 25일 11시에 주일학교 어린이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선물 한 10,000원 정도 선으로 해서 여기다가 미리 좀 갖다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보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날 23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찬송포를 중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것임을 확실히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